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패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실패 없이는 성공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일본의 혼다 회사를 창업한 소이치로가 말했습니다. 그는 99%를 실패했지만 1%의 성공으로 실패한 99%를 뒤집어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은 실패의 터전 위에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의 실패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실패를 기렸습니다. 그는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의 영감, 곧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99%의 실패를 극복하였다는 뜻이라고 에디슨 자신이 천명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실패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실패투성이인 사람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라고 했으나 나는 10번을 수없이 찍어도 안 넘어가서 포기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의 38년 병자는 낳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5,000번 실패하고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38년간 베데스다 못에 있는 동안에 물이 끓어오른다는 소동이 5,000번 이상 일어났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실제로 끓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먼저 내려가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낳고자 하는 그의 목표가 5,000번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는 5,000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에 지지 않을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축복의 문을 열게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실패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실패를 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나도 베데스다 못까지 38년 된 환자처럼 실패하고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실패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실패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환자처럼 실패하고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다. 실패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실패를 이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련의 감옥에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선택하며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도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갑자기 찾아온 병마, 회사의 부도,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과오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화재 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여 아름다운 선물을 주심을 믿기에 시련을 기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시련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들은 시련이 폭풍이 휘몰아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임하여 그 시련을 감당할 시험으로 만들고 시험 받을 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을 감당할 시험으로 만드시고 시련의 때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련의 때에도 기뻐하게 하소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을 감당할 시험으로 만드시고 시련의 때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련의 때에도 기뻐한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새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오프라 윈프리는 스펠만 여자대학 졸업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긍정적 자기 인식으로 모든 시련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라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닥쳐도 삶을 껴안을 줄 알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바로 당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방송인이지만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흑인 여성으로 파란만장한 시련의 인생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감자포대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감자포대 소녀로 불리었으며 성폭행을 당하는 등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시련을 성공의 어머니로 삼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토크쇼 진행자, 영화배우, 쟁쟁한 기업인, 사회 지도자, 미디어 진행자 등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결함과 흠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달렸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당신도 영접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새 사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 자신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을 늘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은 형님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백부만큼 돈도 많지 않고 천부적인 운동의 능력을 타고나지도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야.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는 늘 자신을 비참하게 이야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날도 비통함과 실망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당신은 늘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죠? 누구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돈도 없고 또 그들처럼 창조적이지 못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발견도 하지 못할 거라고 자학하고 있지요. 그러니 늘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당신이 생각 속에 당신 자신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가 꿈을 깨는 순간 갑자기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명뿐이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만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만이 독특한 자신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믿음의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직분과 사역도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당신만이 이것으로 그리고 당신만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되기를 구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지으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한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나만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지으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한탄하던 나를 회개한다. 나만의 은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기독교 신앙은 우상 숭배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셔서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람이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으면 하나님도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주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분명히 알지만 자기가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압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받은 대로 심고 물을 주어 고린도 교회를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는 기도와 경배만을 강조합니다. 우상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충성스럽게 자기를 섬기기만 하면 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고 싶어도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존중하며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곧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지 않음으로 넘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와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면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인격적인 삶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릎 기도만 강조하고 윤리적 인격적인 삶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자의 삶을 촉구하신 하나님, 나도 무릎 기도와 삶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상 숭배의 거짓됨을 물리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릎 기도만 강조하고 윤리적 인격적인 삶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자의 삶을 촉구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로 무릎 기도와 삶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우상 숭배의 거짓됨을 물리친다. 사랑으로 섬기며 몸으로 실행하는 날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세상이 삽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여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의 말을 하면 180도 달라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입은 자이므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세상의 허망함을 경험하며 세상의 헛됨을 마음에 담은 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평강을 가슴에 가득 담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며 축복하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유전자 속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대뇌 신피질은 생각하며 느끼며 상상하며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뇌 연변계는 신피질이 생각과 느낌과 상상 등을 자유신경계와 온몸에 전달하여 그가 생각하며 느끼며 상상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긍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질병과 세상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과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당신을 찔러 쪼개어 긍정적인 새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악함에 빠져 부정적으로 보며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악함에 빠져 부정적으로 보며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